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등대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성소의 비밀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일 끄트머리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랬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지성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는데 이 낱낱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의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낱낱이 말할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이 전체로 완전하게 기록된 상태 속에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낱낱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이 모든 것들은 전체가 다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해가지고 이 성소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언약 속에서 있는 것인데 전체가 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의미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의 본체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전 정결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너희 손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다 헐어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을 계시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본체를 드러내셨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장막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2절은 금방 시작을 하죠. 그런데 첫 장막이 있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문이 있어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치어 놓았는데 그 문에 관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문을 거쳐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거쳐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전체가 다 복음 진리 안에서 교제를 의미하는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것은 성소를 넘어서서 지성소까지 그 지성소에서 1년 1차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대속죄일에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성소라고 여겨지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났었는데 이제 완전한 언약을 이루시고 완전한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길을 마련했느냐? 내가 곧 문이니 양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 바깥에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펼쳐보시면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서, 즉 유대인들에게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죠? 전부 다 문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러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외인이었었다 이 말이죠. 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이죠. 그때는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즉 이방인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또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중간에 화평이 되셔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뭘로 폐하셨어요?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들 말이죠. 이방인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아까 의인이라고 했었잖아. 의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온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번제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예, 그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먼저 양이나 염소나 번제물에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직접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가 전가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죽여요. 예, 안수한 다음에 죽여요. 죽여 가지고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예, 다 쏟게 하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예, 번제 드리는 순서예요.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배를 갈라내요. 배를 갈라내어서 모든 내장들을 전부 다 꺼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가지고 완전하게 소화를 시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수족을 씻는 거예요. 이 수족을 이렇게 씻는데 수족을 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30장 18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또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거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누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30장 17절서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는 이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단이라는 건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 그 다음에 거쳐 가지고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 두라 이 말이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무엇을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다나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랬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행하신 것이냐? 네? 이 내용을 어디서 행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을 펴세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13장에 가시게 되면은 뭘 쓰느냐면은 자 13장 1절 말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그러죠. 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기시면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물두멍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이미 모든 죄사함을 놀라우신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발만 씻으면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역할을 다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깊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5장에 있습니다. 5장 2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번세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물두멍 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언제나 적용을 시켜야 해요. 언약의 말씀을 계속 적용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처럼 기근 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적용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물두멍에 들어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처럼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적용을 해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우리 한반도 속에서 아니면 이 대한민국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나타나되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나타나기 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질 것을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이 내용들은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은,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 속에서 하나님이 12족장들을 번성케 해서 이스라엘의 씨가 어느 정도로 많느냐면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가운데 이 요셉이란 청년에게 놀랍도록 17살 때에 엄청난 꿈을 2개를 나타내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11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이 꿈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청년의 마음속에 이 지각에 여기에다 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있다가 이거 엄청난 꿈을 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11아들들 가운데서 이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나타내셨는데, 이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다를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있고 이삭과 다를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짜들을 통하여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 베델 속에서 야곱은 하늘의 문을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광야에 누워 있는데 쫓겨서 도망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이처럼 하늘 문을 다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재해석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의 문을 야곱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찾아냈어요. 예. 그 찾아낼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길들을 다 열어가시는데, 언제쯤에서 그와 같은 이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질 것인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었는데 12아들들 가운데서 이 요셉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나타내셨는데, 해와 달이 너한테 절을래? 그러면 아빠 엄마가 너한테 절하겠다라는 얘기냐? 11별들이 또한 저에게 절하더이다 말하는데, 아니 너희 형제들이 전부 다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두 번이잖아요. 11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엄청난 꿈을 미래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 이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데 돌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와 이처럼 놀라운 이 은혜를 갖다가 이 요셉에게 주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야곱이가 엄청나게 많이 웁니다. 예,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3년 만에 30살이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서 어떻게 애굽에 있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요셉을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마침내 13년 동안 연단하더니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를 갖다가 요셉에게로 끌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2족장들 가운데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굽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 속에서 사실 읽어봐야 해요. 그래 이 말씀의 내용을 더 깊숙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으로 갑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먼저 105편 7절서부터 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명한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믿음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서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네, 저희 인수가 적잖아요. 12족장에서 나와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수가 매우 엉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을 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쏘아 붙이려면은 일본 전투를 지나가게 거기까지만 쏘아대면은 난리가 날 거야 일본에. 예? 근데 살짝 쐈어요. 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만 살짝 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오라 이것이죠. 그리고 몸값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일본은 일본대로 화이트리스트를 갖다가 우리나라 속에 제외를 시켜가지고 경제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압박을 넣는데, 아니 안보 문제로 인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서 우리를 배제시켰다면 우리는 적색 국가 아니에요. 일본에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안보적으로도 아니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안보에 관련된 이 모든 협정을 맺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자기네들에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정보를 달라는 것이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기도 하고, 예? 도대체가 무엇이 자기네들 속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 사람들은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전부 다 배상할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고 쫓아가가지고 절을 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일본 사람들이 배짱 좋게 민족 근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북아 가운데서 지금 이와 같은 세력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방향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것 가운데서 이것을 살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적대 국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때에 인수가 적어 매우 엉성하며 땅에 객이 되어 이족 속에게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뭘 꾸짖어요? 열왕을 막 꾸짖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까지도 여러분과 나는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일본에서는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이 야곱 족속에게 지금 12 아들들이 있는 이 11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뭘 끊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양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더 정확해요.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예. 예?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면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끊으셨도다. 그런데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7절 말씀에 한 사람을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하고 번역이 틀려서 그래요. 한 사람을 어떻게? 앞서 보내셨으며. 할렐루야. 뭘 주어서 앞서 보냈어요? 17살 때에 꿈과 계시를 주어서 앞서 보내. 언약을 주어가지고 앞서 보내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이 사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왕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저를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뭐가 됐냐면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12명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에 불과하고 몇십 명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몇십 명에 불과하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막 번성하고 창대해서 민족을 이뤄버렸어요. 그 민족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이제는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밖에 안 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예. 근데 수십 명밖에 안 됐었는데 400년 동안 있으면서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거치게 하시오? 광야를 거치게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종의 근성을 뽑아버립니다. 애굽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오이가 있어서 좋고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또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이같이 먹거리도 제공받았었잖아요. 그 몸값을 다 지불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케 신분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일제 30년에 이와 같은 피맺힌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근성들이 있어요. 그 근성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베는 아베대로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의존하지 않냐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의리와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옳기 때문에, 다 옳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져 있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 정권의 향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한반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정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정권 스스로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속에서 의뢰하던 양식을 하나님께서 찐히 끊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없겠느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뢰하던 양식을 다 끊어버리는데 경제 제재를 갖다가 북한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도 일본을 통해서 경제 제재가 오잖아요. 예. 근데 이 경제 제재가 오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자립 의존도를 이게 전부 다 수출 의존도를 일본에게 있었던 것을 전체가 다 자립 의존도로 다 바꿔야 해요. 예. 이것을 다 바꿔내야만이 설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왕에게 명령해 가지고 남북한의 놀라운 비핵화를 통한 이 자유가 선포가지고 이제는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나타날 때 일본이 그 가운데서 기업의 일부분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계를 경영하셔서 남북 간의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될 때 일본은 아무것도 여기에 노력을 해준 것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고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재물을, 이 모든 역량을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루트 속에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로 세계 선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또 남방으로 히말라야 루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져 가지고 심지어는 인도를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다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증인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본이 무슨 기업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일본 속에서 일본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경제적인 압제 때문에, 수출 규제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여기에서 한반도 속에서의 이게 분점에 대하여서 이제 끝을 난 거예요. 선을 명확하게 그은 거예요. 예. 선을 스스로가 그었어요. 스스로가 그은 것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들이 경제적으로 있어요. 이 어려움과 이 불안과 기근의 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의 먹거리잖아요. 이 먹거리인데 이 반도체를 탁 찌르잖아요. 특별히 이와 같은 것 속에 반도체를 찌르게 되면은, 칼날을 들이대면은 일본도 어려움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경제도 어려움이 있어요. 미국 경제도 여파가 미치긴 미칩니다. 그런데 이걸 탁 찌르잖아요. 예. 찔러가지고 폐부를 찔러가지고 끝장을 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삼성은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삼성의 내부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걸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었거든요. 단지 문제는 불소 이 화합물을 반도체에다가 일본에서 오는 이와 같은 불소를 갖다가 이 물질을 이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공급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반도체 속에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아직 입증을 못 시켜서 그래서 불안할 뿐이지 벌써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기업가들이 명찰하고 총명해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업을 사용하거나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근 시에도 살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기근 시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나타나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을 37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펴셨어요? 시작. 예, 기근의 날에도 뭐 할 것이나 풍족한 것이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도 기근의 날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불황의 날에도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하실 수 있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이 언어를 잘 보세요. 예? 환난 날이나 이와 같은 때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부끄럽게는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40년간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굶어서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예. 하나님은 거역하다 죽은 건 있지만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먹거리를 끊지 아니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는 아니하셔요. 근데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것까지 하시는데 주님은 어디까지 여러분과 내가 믿기를 원하느냐면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은 겨우 사는 거예요. 예. 예. 겨우 살지만은 기근의 날로 이제 막 접어 들어가잖아요. 그 기근의 날에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신다고. 엘리야의 환난 날에 엘리야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 이것을 갖다 놓고 이제 살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겨우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까마귀가 물어다 줘봤자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 먹고 하루 먹을 거 일용할 양식만 가져다 주겠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마셨더니 다 시냇물이 고갈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딱 오잖아요. 올 때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잖아요. 예. 보내셔가지고 그 속에서 풍족함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예? 풍족함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함이 없고 그다음에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풍족함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나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환난 중에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근의 날에도 나를 풍족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시의 대로 역사를 하시는 기도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시에 대해서 엄청난 반향들이 나타나요. 예. 그대 생활이 복잡다단하여 두뇌가 쉬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대의 마음에 살고 계심을 인정하고 묵상해 보라. 두뇌가 병드는 데서 해방되리라. 여러분들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떤 분이 아주 현명한 답장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의 이 기도시가 제 두뇌를 다 스캐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해법을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뇌를 다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복잡해 두뇌가 엉킨 듯이 느껴질 때에도 그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영원토록 당신의 삶을 계획하여 끝까지 이뤄가는 주님을 인정해 보라. 주님이 그대의 삶을 다시 조각하리라. 그대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울해지며 망치고픈 기분을 겨우 붙잡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그대 삶의 중심을 붙들고 그대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대 생명의 근원인 감정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이 뒤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져 갈 때에도 그대 마음속에 성령이 두뇌를 신성케 할 것을 믿고 주님이 당신을 여전히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생각하라. 그대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해 하리라. 힘들고 고단하며 극한 아픔과 실망과 좌절의 문턱을 오갈 때에도 그리스도가 그대 마음의 영광의 소망이며 희락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대를 소생케 하며 새롭게 함을 믿으라. 그대의 새로움은 그리스도이며
그대의 삶의 원천은 성령이시며 그대의 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대의 생수의 강은 주의 언약이니 목마른 인생에서 구원하리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임금된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또한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어서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여서 기근의 날에도 불황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하시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시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총 속으로 날마다의 생활 속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임재하셔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